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다를 건너온 선지자입니다. 저는 한때 이 고대 문명, 고대 상고사, 그리고 외계 문명에 대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빠져서 그 방면의 책들을 사서 읽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고대 역사, 상고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다를 건너간 선지자, 바다를 건너온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도 그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브란의 예언자는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현대 성서로도 불리는 책입니다. 철학 에세이이죠. 법정 스님께서도 무척 소중히 여겼던 책이 지브란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지브란은 종교적 신비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지브란도 이런 고대 역사 속에 전해져 오는 신비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것이고 그것이 예언자라는 책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신라시대 박재상이 지은 부도지라는 신화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한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이죠. 부도지에는 태초의 인류, 즉 마고성에 살던 인류가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게 되고 그래서 점점 타락해간 태초 인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고성을 스스로 떠나 또는 추방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고성을 떠나서 사해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 마고성의 어른이었던 황궁씨는 그들을 다시 복본시키겠다는 서원을 하고는 바다를 건너 사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손들을 찾아 나섭니다. 바다를 건너간 선지자. 그분이 바로 황궁씨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문명에 대한 책 중에 유명한 그레이엄 행쿡의 신의 지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의 지문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에 접하게 됩니다.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속에 바다를 건너온 선지자라는 전설이 비슷한 이야기로 전해오더라는 것입니다. 올맹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등등에서 그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딘가에서 온지를 알 수 없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흰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입고 있었으며 피부는 하얗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몇 사람의 부하를 대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 미개한 그 당시의 원주민들에게 역법, 의학, 천문, 지리, 건축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도를 설하였으며 그 당시에 인신공양을 배척하였고 신에게는 오로지 꽃을 공양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가르쳤다. 어느 곳에서는 비라쿠차라는 이름으로 또 어느 곳에서는 케찰코아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선지자. 그 선지자의 신화가 모든 문명 속에서 비슷하게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원주민들은 그들을 신처럼 숭배했으며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 신전을 지었고 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떠나간 선지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살았다고 한다. 선지자는 흰 배를 타고 온 적도 있고 무리를 걸어서 온 적도 있다고 한다. 그들은 우주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었으며 신묘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을 하룻밤 사이에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피리 같은 것을 불면 돌들이 붕붕 떠다녔다는 것이다. 즉 파동의 원리를 알아 파동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즉 주문이나 만트라 수련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초인이었으며 신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그런 신화가 부도지에도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황궁시. 참 묘한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고성을 낳은 황궁시는 사회 각지의 자손들을 찾아다니며 복본을 잊지 않게 하였으며 다시 이제 마고성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복본을 잊지 않게 하였으며 하늘의 도를 닦고 실천하라고 가르쳤으며 그들에게 역법, 천문지리, 농업 등을 가르쳤다. 참으로 신묘한 일치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저 신화라고만 옛날 이야기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대 역사 속에 나오는 모아이 섬에 모아이 석상이 있습니다. 그 석상을 세운 이유가 바다를 건너온 선지자를 환영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언젠가 다녀갔던 그 선지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 모아이 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슬프게도 찾아온 선지자들은 침략자에 배였습니다.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린 그 선지자의 배는 슬프게도 침략자에 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아즈텍 문명의 멸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때의 왕은 배를 타고 건너온 스페인 군대를 선지자와 그의 부하들인 줄 착각하여 반갑게 맞이하다 죽임을 당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바다를 건너 하얀 배를 타고 올 선지자를 그리워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속에도 또 등장을 하고 정말 신화라고 하여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대한 존재, 초인이 사회 각지를 다니면서 미개한 인류에게 많은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부도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설레고 흥분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를 쓴 신라의 박재상은 어떻게 그런 거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가문에 전해오는 비서를 정리하여 썼다고 하는데 그 가문에는 어떻게 하여서 그런 비서가 전해 내려오게 된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는 신인이 전해준 책이라고도 합니다. 부도지는 그렇게도 말하고는 있습니다. 신인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그것을 받아 쓴 책이 부도지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된 학설보다는 이렇게 비밀리 전해져 온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의 보다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 인류의 시원에 대한 시원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의 신화에도 아유타 선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유타 선인이 사실은 불교의 유마거사, 유마경 있죠. 유마거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바로 아유타 선인이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다고
전해 오는 분이 아유타 선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유타 선인이 우리 한민족의 고대의 선지자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서 건너간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되었던 아유타 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전해져 오고도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그 아유타 선인을 모티브로 해서 지은 경전이 유마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보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본, 즉 인류의 시원인 마고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서약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고성에서 추락해온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복본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행을 해서 영적으로 상승을 이루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끝으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의 제1장 배가 오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무스타파, 선택받은 자이며 가장 사랑받는 자, 또한 시대의 여명이었던 그는 오르펠레즈시에서 12해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태워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이윽고 12해째 되던 해 수학의 달 이엘럴 초 1의 날에 그는 성벽 밖 한 언덕에 올라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되었다. 안개에 쌓인 채로 오고 있는 그의 배를. 그러자 그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고 기쁨은 바다 멀리 날아갔다. 두 눈을 감고 고요한 영혼으로 그는 기도한다. 그러나 언덕을 내려오자 그는 문득 슬퍼져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어찌 평화로이 아무런 슬픔도 없이 떠나갈 수 있을까? 영혼의 상처 하나 없이는 내 결코 이 도시를 떠날 수 없으리라. 내 여기 성벽 안에서 보낸 고통의 낮들은 너무나 길었고 또 고독의 밤들도 너무나 길었으니 누가 있어 이 고통과 고독의 한 점 후회 없이 작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리에 내 이미 부려버린 무수한 영혼의 조각들, 벌거벗은 채 이 언덕들의 사이를 헤매이는 무수한 내 갈망의 자식들, 내 정령 근심과 고통 하나 없이도 이들을 떠나갈 순 없으리다. 내 오늘 벗어버리는 이것은 한갓 옷이 아니라 내 두 손으로 찢어낸 살, 또한 내 뒤에 남기고 가는 이것은 한갓 사상이 아니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더욱 부드러워진 하나의 심장인 것을. 이렇게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제1장 배가 오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칼릴 지브란에 나오는 예언자는 그렇게 12년 동안 한 섬에 머물면서, 한 도시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철학을 가르쳐주고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선지자가 이제는 바다를 건너간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역사에 나오는 고대 문명 속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